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읽기 하기로 했죠. 예.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래요? 지금 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제가 한 1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2절 하고 해서 교독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리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갖다 드려서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값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는 나 내가 아버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과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옵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루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불러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었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방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한 친구는 없겠죠? 안 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어차피 좀 있으면 그래도 곧 방학하잖아요. 안 한 친구들은 곧 방학할 거 기다리면서 같이 그래도 새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새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과는 다른 태도와 모습으로 집에서든 여기서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태현 친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큐티 계속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경책을 들고 자,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추려서 압축한다면
단 한 절이 남을 텐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누군가의 성향을 알 때에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또 알아갔어요. 만약에 혈액형이 만약 A형이다 그러면 맞아요, 소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뭐 O형이다 이러면 너무 좋다, 활달하다 이러고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AB형이다 이러면 이상해요. 네, 이상하다 그렇죠. B형이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눠보기도 하고요. 요즘은 MBTI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친구들? 태연이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나중에 한번 해야겠구나. 선생님들은 다 해보셨나요? 네.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듣자마자 그 사람의 성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 MBTI는 ISTJ입니다. 네. I입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잘 아는 방법 중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대화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요즘 신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누가 콜라보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이번에 300만 원이더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요한복음에는 대화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중요하게 나타나는 대화가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에 제자로 불렀던 나다나엘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 4장에 들어가겠죠.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를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먼저 3장 첫 부분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2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청매를 하기 때문에 청매 성경을 알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성경에는 진실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은 청매에는 진리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저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를 좀 체크해 볼게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직위에 있어도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냐? 그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3장 1절에는 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을 니고데모를 사내들인의 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의 당원은 아주 높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은 빼고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큰 부자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니고데모의 나이가 이 당시에 44쯤 됐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리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틀린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 모두가 진리였습니다. 이 말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을 성경에서는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이 한 단어로 보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물은 회개를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다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저는 이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을 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고백도 같이 드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도 없다. 감히 갈 수도 없다. 다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려운 이 대화들을 대화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니라 저자 요한이 덧붙이는 말로 이어집니다. 나눠져서 보셔야 돼요.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죠. 3장 16절부터 이야기를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6절로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분들 많죠.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지? 그럼 됐어요. 이렇게 노래 가락을 붙여서 외우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하고 단순하고 쉬운 말씀을 우리가 단어 나눠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뜻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온 인류를 뜻해요. 근데 이 단어가 왜 놀랍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생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복음, 사랑은 온 인류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놓지 않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와 여자, 주인이든 종이든 아무도 상관이 없이 그 누구나 다 해당하는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놀래요. 이 말씀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이건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절대 중간에 포기 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독생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 내게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때 다시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또 신발내기에서 죄송한데 콜라보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신발 지금 팔면은 1,000만 원에 나오는 그 신발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1,0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어도 쉽지 않아요. 왜냐? 다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에게는. 다시 만들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했을까? 아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헬라어 디도미는 샌드, 보내다, 핸드오버, 건네주다. 6월절에 어린 양을 표현할 때도 쓰죠. 페이,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실 때 그냥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연하게.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심까지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내게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겠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험하게 너희를 위해서 쓰겠다. 내게 있는 100만 원짜리 신발을 네가 진흙밭에 조개 캐러 갈 때 신게 하겠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 속에 중간의 표현은 없어요. 멸망 아니면 영생이에요. 단호한 표현이죠. 멸망은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생명과 반대되고 죽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폴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해요. 내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 끊어진 관계를 잇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이 이 말씀 한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6절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늘 고백하며 내가 100% 믿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지나고 17절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16절에 보면 그 제한이 없어요. 무한하죠. 이타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꿀 만큼의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뭐 놀래서. 이 말씀 믿으시나요? 3장 16절? 믿어요? 아직은 어려워도 점점 잘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냥 내 머릿속에 마음에 확 박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빛으로서 분명하게 대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야지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어둠에 머무르려고 한다. 왜냐? 5장 13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밝혀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빛으로 향하는 자다. 내가 어둠에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 소망해요.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겨준다 그래요. 내 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빛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밝은 곳으로 가셔야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행하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3장 16절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믿었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가장 첫 번째 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하게. 물만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큐티책을 매일 보고 있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더 대단한 게 그 밑에 쓰는 한 줄 기도문 있죠. 아이들이 쓰는 거. 너무 귀해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큐티를 매일매일 해서 그냥 머리로만 남는 것보다 한 주에 한 번 하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만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살아갈 때 정말 3장 16절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진부한 표현이죠. 지금 같은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다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 찬송가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증과 찬송이 넘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내가 이제는 진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랍고 아버지 제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 부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음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과 귀한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마다 주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방역 단계에 따라서 지금 30%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첫째 주는 3학년, 둘째 주 2학년, 셋째 주 1학년, 그리고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유념하셔가지고 나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보니까 찬양팀에서 한 명이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꼭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도 다시 이제 청매에 관한 광고를 드리는데 지금 한 35, 6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우리 친구들께 좀 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오픈 채팅방을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청매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저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갖고 아직 제대로 청매를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오픈 채팅방 그 URL 주소를 좀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매 시상 관련해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4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 아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쭉 따져보니까 우리가 청매가 5달란트였죠.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한 6만 원 정도가 쌓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석이 16주에면 16,000원 정도 해갖고 한 4개월 동안 최대하로 할 수 있는 게 한 76,000원 정도의 아마 상금이 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한 4개월째 되면 저 친구들한테 의견을 물을 거예요. 저희가 뭘 갖고 싶냐를 물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갖고 싶은 걸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는 관심 갖고 좀 계속 저 청매하는데, 우리 큐티 하는데 매진해 줄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싶으면은 그거를 4개월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8개월째 가서 쓰셔도 되고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쓰셔도 되고, 그런 거를 다 좀 하시면은 더 좋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그 청매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청매를 아마 받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찬양팀 쪽에 청매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반들은 부분적으로 빼놓고는 다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0% 이상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말씀 읽고 큐티하는데 좀 올해 한 해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